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만복의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한번으로 얘기하면 그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부하여 존귀함을 누리다가, 물론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바뀌었죠. 그런 말씀들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자체는 잘못이죠. 맨날 복을 구해가지고 거기 머무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복을 내 소유로,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움켜잡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복을 내가 꽉 움켜잡고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들에게만 이렇게 움켜잡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펼쳐야죠. 공부해서 남 줘라 이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복을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도 복을 구하시고 복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 복이 흘러넘쳐서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이와 같이 우리가 만복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짧은 인생, 복된 인생에 대해서. 이 다윗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났습니까? 70세에 떠났습니다. 70세. 학자들이 보통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헤브론에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7년을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왕으로 다스렸어요? 33년을 다스렸어요.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30세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3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다스리고 7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거의 3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70세까지 사는 건 이건 장수하는 거예요. 최가 장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장수하는 거죠. 로마 시대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평균 수명이 42세 정도 됐어요. 40세에서 45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평균 수명. 그런데 2800년 전에 70세까지 살았으니 바울은 몇 세에 순교했어요? 바울은 60세에 순교했습니다. 60세에. 그동안 오래 살았죠. 사실은 2000년 전에 60세까지 살았으니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20세 넘은 분도 많고 요즘은 60세면 뭐 청춘이죠. 그러나 인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참 짧죠. 그래서 짧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은 참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잖아요. 모든 재료들, 금과 은과 또 성전에 준비하기 위한 아마 그 성전이 30m 가로 세로 30m라고 그랬죠. 얼마 크진 않지만은 그 오늘날로 환산하면 몇 조가 들었어요. 몇 조가 드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준비했어요? 거의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고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했는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9장의 5절 말씀에 보시면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쥐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네, 다윗이 모범을 보여서 다윗이 먼저 했죠. 3절에 보시면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건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 소유로 있는 다윗의 개인적인 재산인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리고 4절에 그 드린 양에 대해서 엄청나지. 엄청 금 3천 달란트면 뭐 몇 백억 몇 천억이 되죠. 이런 것들 다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쥐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니까 여기 6절 보니까 다 즐거이 드리되 6절 끝에 보니까 다 즐거이 드리되 또 8절에 보니까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만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거 있어요? 없죠.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가장 귀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서울남부 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영생의 복을 주신 이 모든 것 다 은혜로 주시고 일용할 양식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고픈 적이 없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이 사과는 요즘도 사과가 좋죠. 사과를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과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잡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다 그 오곡백과 계절 따라 다 주신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에게 드린 거죠. 우리 교회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후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왜 그때 미쳤지? 왜 그렇게 많이 드렸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걸.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할 걸. 그때 왜 내가 주님께 더 사랑하지 못했지? 내가 그때 왜 주님께 더 충성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지? 왜 그때 주님께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더 드리지 못했을까? 후회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내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뭘 드릴 때 항상 뭐라고 먼저 말씀했어요? 먼저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주께 드렸으니 참 잘하였도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그랬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든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짧은 인생이 어떻게 참으로 복된 인생인가.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분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해서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전 존재가 있잖아요. 전 존재가 다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추운데 오늘 제일 추운 날이에요. 오늘 아마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에요. 내일 아침도 이제 똑같이 오늘같이 춥다는데 내일 오후부터 이제 조금 풀리고 주일날 오후 되면 이제 완전 영상으로 갑니다. 영상으로 가요. 너무 추워요. 근데 이 추운데 저 멀리서 또 저기 우리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멀리 용인좀 멀리서 오시고 또 저기 저 뒤에 계신 분도 멀리서 오시고 참 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멀리 추운데 얼마나 추워요. 지금 이 추운 날 이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공수로 보낸 적이 없어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다윗도 여기 그의 그 신관, 그의 인생과 그 물질관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은 15절이 이제 요절입니다. 15절. 우리 15절이 요절이니까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쭉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여기 딱 나와요. 이 문맥에 보면은 별로 이 앞에 문맥하고 뒤에 문맥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를 많이 썼잖아요. 시편 150편에 거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은 다윗의 시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15절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짧은 인생, 복된 인생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친이 벌써 돌아가신 지 십몇 년, 벌써 15년이 됐네요. 15년이 넘어갔네요. 82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씀이, 제가 밥을 좀 까작까작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난 너 때 돌도 삼키고 다 소화시켰다 그래.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아주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시고 참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참 어렵게 이렇게 사셨어요. 참 어렵게 사셨어요. 연희전문을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갔는데 마늘하고 고추장만 반찬으로 싸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먹지 않고 혼자 저 연세대학교 뒷산에 가서 혼자 먹고 오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돌덩이도 내가 다 내 위속에 들어가면 다 녹일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82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6개월 정도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정말 건강하셨어요. 메뚜기도 못 들어요. 메뚜기도 들 힘이 없어요. 침도 못 삼켜요. 힘이 없어서 침도 못 삼켜요. 그래 폐렴이 온 거예요. 폐렴. 그래서 노인들은 다 폐렴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침을 못 삼키는 게 폐렴이 아니에요. 폐렴이. 이게 인생인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 묘에 한번 추석 때 우리 가족들, 우리 손주들하고 손자들하고 다 데리고 한번 가가지고 바로 여기 다 이렇게 비석도 있어. 비석. 그 비석에 뭐라고 하면 평생 무릎으로 살다간 기도의 사람 여기 묻히다 이렇게 썼거든요. 평생 무릎으로 살다간 기도의 사람 여기. 이게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이렇게 건강하셨는데 82세 돌아가셨어. 하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지금 계시지만
언젠간 저도 그 무덤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 후손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게 할 겁니다. 저에 대해서 가물가물 기억을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에서 제 아들로서 회고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 아들 세대가, 제 손주 세대가 저를 회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외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15세, 16세 때 그 자기보다 키가 3배나 큰 골리앗을 물리치고 30세까지 죽을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고 30세의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70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다윗이,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다윗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땅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냥 정말 저는 그렇게 뛰면서 그렇게 공력을 세웠던 그 다윗 왕이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에 달리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늙으니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다윗 역시 나약한 노인이 된 거죠. 나약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시편 39편을 이제 다윗이 썼는데 시편 39편에 보면 5절로 7절을 화면에 올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 성향이 저쪽에 뉘엿 지어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세월을 바라볼 때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은 헛된 것에 분유하고 너무나 바쁘게 사는데 헛된 것에 바쁘게 살고 재물을 쌓기 여념이 없어요. 재물을 쌓기에 돈 벌려고 돈을 벌려고 재물을 쌓으려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데 누가 취할 줄도 모르면서 오직 돈 버는데 정신 팔려서 혈안이 돼 있어. 혈안이 돼 있어. 이게 바로 2800년 전에 다윗의 고백이 똑같잖아요. 인생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텅빈 인생, 공허한 인생이 마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두 마디가 있대요. 두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당신이 정상에 오르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뭔가 붙잡으려고 하죠. 붙잡으려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 붙잡으면 뭔가 희망이 있다. 근데 붙잡고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붙잡고 보면 정상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상에 올라왔다는 그런 성취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텅 빈 것 같아서 이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죠.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홍수처럼 쓸어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풀처럼 말라 시드는 인생이요, 쏜살같이 날아가는,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이다. 2022년도 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엊그저께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2023년 특별 새벽기도 또 해야 돼. 금방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특별 새벽기도 한 적이 엊그제 같아요. 금방 이제 1년이 슉 가버려. 1년이 슉 갔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여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이미 이거는 이제 다윗보다 먼저죠. 다윗보다 한 3,000년,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벌써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짧고 허무한 텅 빈 인생처럼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잖아요. 시편 90편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아멘.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했는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흙으로 만든 인생이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은 이렇게 짧고 텅 빈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 가면 1896년도에 콜로라도의 어떤 마을에 이제 너무 경제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제부터 그 마을 경제를 살리려고 얼음 공전을, 콜로라도가 이제 춥잖아요 거기가. 얼음 공전을 이제 지었어요. 얼음이 얼마나 엄청나게 지었냐면 바닥의 평수가 4,300평이네. 바닥의 평수가 4,300평. 출입구의 높이가 25m 됩니다. 25m. 되면 한 거의 9층에서 10층 정도 됩니다. 총 건평이 38,000평이에요. 거대한 얼음 왕궁 궁전이 생겼어요. 그 안에는 1,500평 되는 실내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월 말만 되면 그 거대한 얼음 궁전이 싹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렇죠? 부와 명예가 극치에 달하고 인기와 명예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인생은 다 얼음 궁전과 같아요. 얼음 궁전과 같아. 이러한 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다윗이 여기 고백한 것처럼 15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까요? 자, 다윗은 또 다윗의 시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시편을 우리 찾아볼게요. 다윗 시편 8편 4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아니는 것이 니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대요. 우리를. 그런 참으로 짧은 인생, 헛된 인생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했대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위로 하나님 섬기고 아래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오장육부를 봐도 얼마나 이게 참 신비합니까? 기묘막측. 인생을 지으심이 기묘막측하니이다. 심장이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103,680번을 뛴대요. 103,680번. 피가 지구의 3바퀴가 되는 이 혈관을 통해서 말이죠. 거의 1년에 한 바퀴든 한 바퀴. 매일 23,000번의 숨을 쉬고 그리고 땀으로 1kg의 땀을 흘리고 매일 450톤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답니다. 매일 750개의 근육을 사용하고 700만 개 뇌세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700만 개 뇌세포를 사용한다. 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는요. 기묘막측하게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무한하신 지혜를 가신 분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무한한 지혜를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포이에마에서 나온 게 뭐라 그랬죠? 영어의 포엠, 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다. 시란 것은 가장 아름다운, 짧지만 가장 아름다운 글로 많은 상징과 많은 뜻을 함축한 그러한 것이 시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의 포엠하고 포엠이란 말이에요. 포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험하고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얼마나 값진 인생으로 변화됐는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부활되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예요. 머리털까지. 우리 머리털이 14만 개가 되네. 14만 개. 이걸 다 세셨대요. 다 세셨.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사야, 교회가 사랑한 책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는 참 너무 아름다운 복음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이사야에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니라. 짧은 인생이, 이 헛된 인생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바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 이 하나님의 보물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비유를 든다면 사해와 갈릴리 호수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해와 갈릴리 호수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사회는 죽은 호수죠. 죽은 호수. 계속 물을 받아들이고 내보내지 못해요. 우리가 사회 가봤지만 사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 계속 물을 받고 내보내주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계속 청청합니다. 거기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많은 생물들이 살아요. 근데 사회는 죽은 바다예요. 물론 거기에 뭐 광물체가 있고 뭐 진흙이 뭐 미용이 좋고 한다 그러지만 죽은 바다. 그래서 사회 아닙니까? 인생도 사회와 같은 인생이 있고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스럽고 참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사회같이 똑같이 그대로지요. 그대로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바꿔주면요 이게 넘치게 돼 있어요.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움켜쥐면 이게 모래처럼 다 사라져요. 이게 사회 인생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에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인간의 눈에는 살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죽었느니라. 사회 인생은 보람도 의미도 없는 인생이지요.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이 뭐예요? 받고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 내 하나님으로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이 갈릴리 같은 인생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 있습니다. 생기와 생명이 넘칩니다. 주는데도 모자르지 않아요. 계속 넘쳐요. 이게 신비로운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림자 같은 이 인생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헌신하는 충성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더 테레사 아시죠? 알바니아의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그 수호자로서 귀한 삶을 살았던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사랑에 정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서 사랑에 굶주려 고통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천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천할 때 그 속에 사랑을 얼마나 많이 넣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베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사랑을 얼마나 많이 넣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이에요. 몽땅 연필. 자기는 자기 육체를 보면 다 꼬부라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몽땅 연필 같지만 그러나 볼품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남은 그 심령을 하나님께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계속 쓸 수 있는 몽땅 연필이지만 계속 쓸 수 있는 연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로운 자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짧은 인생의 한계를 알고 내 연한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베풀고 나누는, 거기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사랑으로, 모든 걸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다윗의 일생이 어떻게 했어요? 9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서 살고 누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